영화를 좀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영화 2층의 수잔나, 또 미국 영화 러브스토리, 이런 영화를 보고서 그냥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주인공이 죽음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러한 영화는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아주 괴롭고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이러한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에 나온 것처럼 나옴이나 룻이나 보아스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기업을 소망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내가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리라.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언급했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를 본 보아스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좀 앉으시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10명의 장로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 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주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물을 책임이 나와 당신에게 있는데 당신이 먼저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밭을 사게 되면 이 땅이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물을 때 거기에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충해서 말했습니다. 즉 그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또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이제 이 기업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으로 이 땅이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무개 씨는 그냥 땅만 샀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 부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씨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별로 이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기업을 물겠다고 하는 말을 이제 번복하고 나 기업 안 물겠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증거로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보아스가 엘리멜렉 신족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제 따르는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증인들을 이제 세워서 또 백성들을 보도록 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살 것과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이 백성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룻이 나엘과 같은 레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라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셔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베레스가 됐는데 이 자손의 배를 이은 것처럼 룻도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배를 잇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므게 씨와 이 보아 씨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므게 씨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물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일적인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룻기 저자는 그의 이름을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므게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드러낼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그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기업이 어찌하든지 이어지고 오늘 찬송에서 이 부른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생명보다도 귀하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업이 그 뜻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또 과부인 룻과 나오미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역사 속에 아름답고 위대한 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므게 씨처럼 그냥 물질적인 피해가 올까봐 벌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의 기업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보아스처럼 현실적인 휴익이 없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업이 계승되고 확장되도록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겠습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기업이 점점 감소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캠퍼스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의 영적 기업이 단절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해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고 계승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같이 자신을 들여 이 영적인 기업을 잊게 하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키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겸손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이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듯이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기업과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몇 분의 목자님들은 믿음으로 캠퍼스의 이 영적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틀 동안 그냥 직장 휴가를 내고 그냥 폐업을 하고 캠퍼스 초청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캠퍼스에 가지 못했지만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캠퍼스의 영적 기업이 회복되고 생명들을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JBF와 CBF에 소망스럽게 자라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업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이는 생명의 회복자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룻은 유대인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결혼은 신랑 신부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기업을 인정하고 있게 하고 어찌하든지 시어머니를 사랑함으로써 결혼을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물질적인 손해가 되었지만 이방 여인의 그 룻의 믿음과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인정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끊어진 기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슬픈 문제는 대가 끊기는 문제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3번의 장례식을 계속 치르는 가운데 그 가정은 죽음의 깊은 이 어두움 속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가정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운명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과부들 가정에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운명을 섭리로 바꾸셨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의 그러한 율법적인 정죄감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축복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목자이며 내 노년의 공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머리보다 강한 자라 하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는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나오미가 늙을 때 나오미를 봉양할 자가 될 것입니다. 손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할머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충만할까요? 그런데 여인들은 룻을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룻은 많은 아들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은 또 얼마나 귀하고 귀여웠을까요?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서는 그냥 놔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이 껴안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나오미는 마치 자기가 젊은 엄마가 된 것과 같았습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환호할 정도로 끔찍하게 나오미는 손자를 사랑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의욕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삶을 사는 보람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루시나운 오벳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생명의 회복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단절된 기업을 회복하고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엘가나의 그 가정에 이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분인나가 계속 이 한나를 푸싱을 해가지고 한나는 아주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회복자 아들 사무엘을 탄생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한나 가정을 참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 가정에 이제 새로운 생명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늙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회복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아들을 보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 이 요한은 한 가정의 생명을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역사를 이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 정말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회복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회복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이 생명으로 새롭게 됩니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지난주 길르브라 선교사님께서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과거 드보라 선교사님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 많은 혜정 자매님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복음 사모님이 이 자매는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은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으시고 그 뒤에 동생 은정 목장님과 그 가정에 영적인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이 중3 또 중2 참 자녀들이 아주 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머니에게도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5개월 전에 부친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영적인 소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다가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참 만나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이 천국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에 있는 가족 또한 양들에게도
영적 생명을 충만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찬우 홍은수 목사님 가정에도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불교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조씨, 홍씨 가문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계속해서 가정교회와 병원교회, MBF, 태권도를 통한 세계 선교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회복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의 캠퍼스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생명으로 이제 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과 세계 캠퍼스 젊은이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말 저는 유럽 지부장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인본주의와 모슬렘 세력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수의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럽의 기독교는 몰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현지인들과 2세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영적 생명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이 2세들과 현지인들을 유럽 땅에 생명의 회복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로에도 생명의 회복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캠퍼스 재장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태어난 자세로 나가면 캠퍼스의 생명 역사는 단절될 위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다윗을 낳았더라. 18절부터 보아스 집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로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까지 10대 이르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서 낳은 씨를 통해서 다윗을 허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족보는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집니다. 룻의 이 베레스로부터 룻 또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이삭 죽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개시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여인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다윗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룻은 혼란한 사사시대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역할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천한 자라도 어떤 이방이라도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며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구속 역사를 이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진다. 그 비전을 가지고 구속 역사에 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죽은 친족 그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고 우리도 영적인 기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 주셔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기업을 잇게 되었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룻은 다윗의 조상으로서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구속 역사를 이어나가는 데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구속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을 낳게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연초에 참 룻기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을 부르시고 룻을 인도하시고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제 룻과 같이 비천한 자요 이방인이요 정말 죄악 가운데서 쓸모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잇게 하시며 또한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속되도록 도와주셔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캠퍼스와 젊은 이러한 이 CBF와 JBF 참 여러 가지로 참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참 합심하며 정말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과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만한 환경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